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줬거든요. 가시는 아프잖아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기독교에 여러 훌륭한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이 대단한 위치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모세도 훌륭했고요.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 요셉, 구약의 인물들도 많죠. 근데 신약에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3절을 제가 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하니까 두려워. 7절 다 같이 할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 보시군요. 보세요. 부득불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받고 계시를 본 거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참 담대하죠, 사도 바울이.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나요? 어떤 계시의 말을 듣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3층 천에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3층 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표현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뭘 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낙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수가 있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어도 나는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내가 이런 간증을 하고 환상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할 때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나를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렵고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어요. 자, 제발 좀 눈을 뜨시고요. 주여. 식사할 때 눈 감은 사람 없잖아요. 이게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얼굴이 이렇게 슬프세요. 참 정말 교인이 많든 적든 하여튼 간에 사탄은 역사할 것 같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졸지 말고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하기가 지루해서 담에색 가가지고 지도자들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 막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담에색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면 예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사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성하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순교당할 때 옳다고 말을 하고 이랬다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는 게 가슴이 아파요. 아시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 목사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졸면 흥분한다고요.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연분별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했죠. 아나니아야,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여, 저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내가 저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3일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면서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몸에 힘을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나 언제 성령 받았느냐? 아나니아가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는요 권능을 받게 되고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게 정신이 돌았나?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바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 순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았어요. 참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물론 수고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너무 끔찍했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어떤 때는 돌로 쳐가지고 사람을 치고 던져버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을 성공해야 한 주간 성공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 지난 한 주간 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여 내가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우리가 지은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죠. 저도 아멘 해요. 근데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윤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화를 들면 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혈기를 냈다고 합시다. 혈기는 죄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의분이 있었는데 이 의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혈기를 부린 것을 뭐 이미 벌린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회개하죠. 그럼 죄를 자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로서 목사로서 참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혈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죄 주의 피로 씻어주세요 라고 자백하면,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집으면 왜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질 않아요. 왜 회개하지 못하냐? 사탄에게 붙잡혀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뭘 그러냐? 그렇게 뭐 특별하게 예수 믿고 대충 믿고 말지 뭐. 주님도 이렇게 세상도 한 다리 다리 걸쳐 사는 거지 양다리 걸쳐야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알면서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컨대 혈기낸 사람 계속 혈기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느냐. 주일날이라도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면 언제 할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완벽하게 살으셨습니까? 저도 못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한 주간을 애통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산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되기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1시간이지만은 한 주간을 정리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요, 이게 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야. 네? 예전에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저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눈썰매를 타요. 눈썰매. 스키 썰매 그런 게 있어요. 스키 썰매. 나는 스키는 타본 적이 없어도 스키 썰매는 타봤어요. 썰매 애들하고 타봤는데 와, 그거는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지죠. 주일날 빠지면, 본의 아니게 빠지면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고 한 주간을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범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영적으로 눌리게 돼 있어요. 죄책감이 들고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그 맨날 어려운 일 당하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일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제가 감동되는 건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도 가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그리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사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과 환상과 권세가 많지만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줬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보세요. 네? 사도 바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 주께 기도해. 가시가 아프니까 이거 좀 나 좀 여기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9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주님의 능력이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질그릇같이 약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 사람들이 이게 삐딱선을 타는 이유가 능력해야 한다면 내가 했어 이래가지고 곁길로 간 잘못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능력이 계속 나를 통해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아주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가시가 뭐냐 이거? 밥 먹다 뭐 걸린 목에 가시입니까? 저도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밥 먹다가 이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져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해가지고 뺐어요. 이렇게 삐져가지고 얼마나 시원해. 가시 걸리니까는 또 제 집 사람이 이게 맨밥을 먹어야지 이게 가시가 빠진다 해서 얼마나 땡밥을 주는지 밥을 다 먹었는데도 그 가시 넘기려고 그 찬밥 말입니다. 그 땡밥을 씹지 말래요. 그냥 꿀떡꿀떡 넘겨야 이게 빠지더라고요. 몇 번 했는데 배만 불쑥 나갔지 안 빠진 거예요. 집사님은 가시 걸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걸려봤다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막 다 이제 토요일 저녁이 돼서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그때 목동에서 목회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서 탁 이렇게 핀셋으로 비춰가지고 뺐지더라고요. 시원해요. 가시는 고통스러워요. 손에 가시만 베껴도 온몸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에게 가시를 준 목적이 뭐냐? 롱런 안 하고 곁길로 가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게 있게 해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식에게 가시를 누가 줘요. 그러나 그 가시가 있어야 우리 아들이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은 가시가 없으세요. 가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알잖아요. 애 낳는 고통을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뭘 아나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굉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가 있어야 멸류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가시를 질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요. 무슨 바울이 병들었다고
성경에 바울이 병들었다. 병 안 드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인데 아플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바울과 신라가 싸움도 했어요. 물론 또 화해했겠지만 사람이니까 그게 연약하죠. 근데 가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해석 보니까 그냥 가시야 가시. 근데 저는 이 가시를 어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울의 가시를 질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병 들었으면 기도하면 낫는 거니까 금방 빼죠. 그러나 바울에게 어떤 게 있었는가? 가시가 뭘까 생각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각 성에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은요, 그래도 어디 가서 집회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요, 그래도 참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무슨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나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래요? 네가 가는 각 성과 마을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사도 바울은 간 곳마다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정말 일생을 보면 정말 고난이 많았어요. 가시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쓰임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쓰임받은 거냐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쓰임받은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들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크리스찬이 믿음이 성장하고 도움이 되면 여러분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쓰임받은, 어떻게 쓰임받을 겁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 만나면 같이 교제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일날 우리 후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 선배 목사님 6명이서 저기 그 오리집 가서 점심을 먹고 2부 순서로 커피 한잔 마시자고 커피숍으로 갔어요. 6명의 목사님이 모였어요. 총신대 동문들이고 선후배였어요. 6명이서 한 분이 얘기하면 5분이 듣고, 또 한 분이 얘기하면 또 듣고. 저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왜 못한 줄 알아요? 그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말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야, 이거 뭐야?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요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자기가 회사 입학해서 주님의 부름 받아서 병과를 바꿔서 군목으로 해서 해군 군정관까지 우리 동기예요. 대학원 같은 71회 졸업생입니다. 그 형제가,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해군사 입학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나는 눈물이 나서 말을 못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질까봐 목이 매가지고요. 와, 이거 뭐야? 저 친구가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6명이서 한 분 한 분 은혜를 나누다가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우리 6명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영혼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는 사람을 만나서는 대화가 아니라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저분의 내가 또 성장,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셨냐 이거예요. 공부 잘하려면요, 지난주에 공부한 친구가 이번 주도 공부해요.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번 주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그릇이 된다고요.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 회개하면 되죠 뭐.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저는
누가 복 받은 자냐? 쓰임 받을 자가 복. 우리 집사님이 건강할 목적이 뭐예요? 건강해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했는데도 아무짝에도 쓰임 받지 못하고 뭐하라 장수하고 건강에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쓰임 받아요. 저도 아파봤는데요. 아프면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더라고요. 일감. 남에게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순종해서 열심을 다하게 싸우니 감당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서 집회하더라도 시차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요즘에 목사님들 같지 않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뭐냐? 태장으로 맞고, 네? 돌로 맞고, 붙잡혀서 얻어맞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가시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아마 사도 바울이 너무 고난이 많아서 주여 날 그냥 데려가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연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눈 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롱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능력 행하고 이러면요 우쭐우쭐 돼요. 어떤 집사님들 목사님 기도해서 병이 났어. 그럼 나도 모르게 우쭐대.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잘하고 부서지기 잘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주신 목적이 그 가시에 찔리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은사가 많고 크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셋째 하늘도 낙원에도 가고 거기서 막 신비한 걸 했을 때 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고린도전서는 눈물의 편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교회에 또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세계를 많이 체험했던 바울이 교만할까봐 자부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으나 괴로워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겸손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봅시다. 자, 사울을 보면 처음엔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사울이 참 겸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겸손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뭐랄까요? 겸손했다고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왕이 되라고 하십니까? 했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울 왕이 되고 승승자구한 다음에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다음에 겸손하지 못해서 롱런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 그 다음에 15장 12절에 나와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말이죠.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우리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고 했던 그가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난다면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무엘 선자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타락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사울 왕에서 폐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그 다음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고난이 많아서 그는 끝까지 겸손했다고요. 사실은 사울은 환란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잘 나갔어요. 순풍에 돛 땄듯이 그냥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겸손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다가 태평성대가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때 애매하면서 나도 내 이름을 기념비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못 돌려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40년 넘게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면 우리 롱런 합시다. 끝까지 여태까지 우리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 끝판에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갈 길 나갑시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겸손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주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 패트릭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그 사진을 내가 올리지 못했는데 1973년 노벨상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다음에 영국에 가가지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 문학 공부, 작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글이 주목을 상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글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다시 영국에서 호주로 돌아와서 뭐 했냐? 그냥 나무꾼이 됐어요. 나무꾼. 참 작가가 나무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 나무꾼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재 묻혀가지고 그래도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그 수상자인데 도대체 이게 뭐 작품이 성공을 못하니까 낙심을 해서 그냥 나무꾼 하자. 그 나무꾼 하면서 다 이제 속세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글을 쓴 게 뭐냐면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작품을 만들겠어요. 근데 그가 그 제야에 묻혀서 문학가를 떠나서 작가를 떠나서 혼자 나무꾼 하면서 시골에서 글을 쓴 그 두 가지 작품이 찬사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고난 중에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자신의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진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요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우시야 왕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역대하 2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침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지라. 아니 왕이지 왕이 무슨 뭐 분향을 합니까? 제사장 일을 지가 자기 하려고 그래요. 교만해져서 우시야 왕이 이렇게 교만했어요. 강성해서 성공할 때가 위기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당할 땐 겸손이다. 사실 성공하면요 그때부터 목이 곧아져 버려요. 성공할 때 기도가 안 해요. 왜? 그냥 잘 되니까. 그 돈을 막 물쓰듯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님이 잠깐 주신 청직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강성해졌는데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범죄해서 자기 마음대로. 21절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환자가 되고 죽는 날까지 별국에 살았고 그 아들이 왕국을 관리하고 백성 왕에서 밀려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아프냐? 아프기 때문에 연약해 더 하나님 의지하잖아. 이거 하라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줄 때 얼마나 주님도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격배야 32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히스기야는 교만을 회개했다고요. 회개하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이 말입니다. 겸손이 뭐가 겸손이냐?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운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겸손해요.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교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칼빈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설하는 곳에 설하는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뭐냐?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게 믿음이 좋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해요. 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은 가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 겸손. 순종해 순종.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다시 얘기하면 천사가 왜 사탄에 대해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이 교만은요 이건 마귀적인 죄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름다움이 우쭐대고 교만해진다고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져요. 무너져. 우린 건축자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건축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죠.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상은 다른 거예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잘하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가시를 두신 목적이 첫째는 교만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능력을 행했어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겸손할 때 당나귀 턱 뼈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 삼손이 교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남으로 머리 깎이고 불순종해서 머리를 잘리고 두 눈 뽑히고 힘이 다 잃었어요. 겸손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가시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아픈 거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라면서 늘 나를 찔르는 가시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나를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교만케 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가시 준 거는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겸손하라고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주님의 목적이죠. 모든 반란 중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우리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늘 주님께 질문을 잘해요. 역대상 1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10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신다. 이거 보세요. 이거가 잘한 거예요. 전쟁 때. 어떻게 보면 전쟁도 가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10절 보세요. 다윗이, 이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내가 저들을 공격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겸손했죠.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죠.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고 했어요. 역대상 1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겸손이 뭐냐면, 그 겸손이 뭐냐, 인생들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저들이 공격하는데 내가 공격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 주님 앞에 여쭤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내가 갔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그분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하니까 엉뚱하게 시행착오를 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걸 결정했지? 아니 주님이 사인도 하는데 왜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후회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쟁 때마다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도 힘쓴 자들을 기도해요.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나는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선배 옛날 우리 총신 신학생들 보면 선배님들하고 잠을 자면요, 그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오토매틱이야. 그냥 무릎을 딱 꿇어. 근데 나는 1학년 때 놀래가지고, 아니 일어나니까 선배들이 잠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어서, 왜 그러지? 기도하는 거에서, 아, 신학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일어난과 동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30분이고 1시간 기도해요. 나는 신학교는 그렇게 기숙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보십시다. 빨리빨리 끝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오. 이 다윗의 뜨거운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의 반석, 요새, 방패, 구원 고백한 말. 우리가 질그릇 가서 깨지기 잘하지만 힘이 큰 낙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듯이 거꾸로 태우면 빵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시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겸손함으로, 주의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런 복음서가 있었어요. 참 좋죠. 교만할 때 아이성 공격을 실패했으나 회개하고 겸손할 때 아이성을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누구요? 저기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비로소 그 가시가 생긴 다음에 겸손하여 매달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서 겸손케 하려고 가시를 준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쩔뚝거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하고 할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축복한 거죠. 그래서 가시를 야곱에게 준 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방에서 누가 나를 견제라. 힘들죠. 육신의 이 소욕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준행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고함을 절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준행했던 것을 고백했던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자는 없어요. 네? 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 로이 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심걱정.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 병 들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경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자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가시를 준 목적이, 첫째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겸손,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얼마나 가시가 많았어요. 형님들한테 정말 붙잡혀서 종으로 팔려가고, 이거 고난 아니요 가시 아닙니까? 거기서 잘 살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뒤집어 누명을 써가지고 오게 들어간 거 가시 아니요? 그 가시 속에서 그는 계속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처절한 고난을 통과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정도로 그림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으로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달리하셨도다. 이런 많은 가시와 역경과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용광로 속에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많은 다니엘은 말이죠, 사자굴속까지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으나, 그래서는 어떻느냐면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수많은 가시 속에서 다니엘은요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무 흠과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그 찔려서 힘들어 그를 무너뜨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시가 뭐가 있는가?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이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더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자를 통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찬송가 1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408장입니다.